또 대불정경 함께 보겠습니다. 상인 안 한다에 대해서 봤었네요. 상인 안 한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4억금이라는 큰 재산을 모았는데 아들한테 그러면 재물도 물려주고 또 재물 지키는 법도 알려주고, 지키는 법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지키는 걸 테니까요. 더 큰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4억금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동전 한 잎을 쓰고 또 쓰고 하면 어느 날 재산이 모두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색해가지고 결국은 인과가 좋지 않았던 거기는 한데, 근데 또 다른 가르침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제가자들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또 5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손님이 오면 늘 잘 대접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저수지처럼 물이 새 나가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동전 한 방울의 물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닐 테니까요. 잘 써야 된다. 그렇죠? 손님 대접도 잘해야 돼요. 남편도 또 정기적으로 부인한테 장신구를 선물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할 정도니까 가정이 그래야 화목하다.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여튼 상인 안 한다는, 그래서 또 금 항아리를 5개를 묻어놨는데 그거는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죽었다가 가장 비천한 입장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러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연으로 살다가 나중에 전생 집에 가가지고 국어를 하는데 쫓겨났다. 부처님께서 그때 등장을 하시고, 이 쫓겨난 이 사람이 너희 집 아버지다. 믿지 못했다가 항아리의 소재를 알려주니까 그때 믿었다. 개송을 말씀을 하시고, 개송도 보면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다,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열망하노라.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 하시고, 라자가에서의 20번째 안거, 20번째를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니까요. 또 후반부 25번 안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번 점을 찍는 시점이다. 그처럼 천신과 인간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동안 부처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5가지 위대한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 후 여러 곳을 거쳐서 마가다 왕국과 라자가시에 도착했다.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시에 도착했다. 20번째 안거를 계속하기 위해 웰로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중림정사.
부처님이 깨달은 후에 20번째까지의 안거를 아니봤다 혹은 아니야타 왔사 라고 한다. 이는 한 곳에서 안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통해 안거를 보냈다는 의미이다. 그러고 보니까 후반부는 거의 대부분 저 꼬살라국의 기원정사에서 보내셨죠. 이것은 또한 파타마 또는 푸리마보디 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네 가지 도지를 통해 천신과 인간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모든 안거 중 전반부 2분의 1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25번의 안거는 니바타 또는 니야타 와사라고 한다. 이것은 오직 한 장소에서 보낸 안거로, 이를테면 꼬살라 국왕의 사와띠시에 있는 제타와나 승원이나 풋바라마가 그 장소이다. 절 어머니 위사카가 보시라 한 뻑발람마나 내지는 풋바라마 승원, 그것도 다 이제 사와띠 주변에 있는 거죠. 그들은 또한 두티야 혹은 파치마 보디와사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는 네 가지 도지를 통해 천신과 인간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모든 안거 중 후반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뭐 후반부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단어에는 앞에는 전반부 푸리바 보디와사 내지는 파타마, 전반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로 보이고요. 부처님의 원하는 대로 다른 도시나 마을에서 안거를 보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20년 동안 20안거까지 머무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1번째 안거부터 부처님은 제타와나가 아니면 풋바라마에 머물며 사와띠시를 탁발지로 의탁했다. 16번하고 9번, 그래서 도합 25번. 이상은 붓다 왕사의 주석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설명이 앙고타라니까야에 나온다. 그에 따르면 21번째 안거부터 부처님은 제타와나 승원과 풋바라마 승원만 이용했다. 앞의 내용이랑 똑같은데, 부유한 상이 아나타핀디카와 여성 제가자 위사카가 매우 훌륭히 부처님과 승단을 보살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훌륭한 두 시주자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렀다. 부처님은 안거 기간이 아닌 달에는 다른 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거가 시작되면 반드시 두 승원 중 한 곳에서 지냈다. 부처님은 제타와나 승원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비구들과 탁발을 나갔다. 후반부는 늘 이제 기원정사에 또 혹은 풋바라마 정사에 머무신 다음에 도시 사와띠로 탁발을 나갔다. 음식을 얻기 위해 남쪽 문을 지나 사와띠시로 들어갔고 동쪽 문으로 나와서는 밤을 지내기 위해 풋바라마 승원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비구들과 함께 탁발을 나섰다. 동쪽 문을 통해 사와띠시로 들어가서 탁발을 한 후 남쪽 문을 지나 제타와나 승원으로 가서 밤을 보내셨다. 앙고타라니까야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루씩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설명이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게, 도시의 남쪽에 위치를 한 것이 제타와나고 도시의 동쪽에 위치한 게 풋바라마 승원, 이어서 각각 그쪽 문으로 다니셨다. 테라가타의 주석서 제2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20년 동안 부처님에게는 정해진 시자가 없었다. 때때로 나가사말라 장로가 부처님의 바루 그릇과 가사들을 관리하거나 부처님이 외출할 때 뒤따르는 일 등을 했다. 나가사말라. 또 때로는 나기타 장로, 때로는 우빠와나 장로, 때로는 수나카타 장로, 때로는 리차위 왕자가, 때로는 사리푸타 장로의 형제인 춘다 장로가
때로는 사가타 장로가 때로는 메기야 장로가 함께 유행하며 부처님을 시봉했다. 부처님 바로를 부처님 이제 혼자 계시게끔 두고 자기 망고 나무, 망고 숲으로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고 했던 메기야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빠와나는 이제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다고 이제 그런 별명도 있었던 장로이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의 시봉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 둘러싸여 향실 안에 준비된 신성한 자리에 앉아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노라. 그런데 어떤 시자는 내가 이리 가자고 말하는데도 나를 떠나 다른 길로 가느니라. 또 어떤 시자는 내 바로를 내려놓거나 내 가사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그대들은 잘 고려하여 나를 시봉할 영구 시자를 뽑도록 하라. 인연 따라 이 제자도 하고 저 제자도 했는데 신통치 않았다. 그대들은 잘 고려해서 너네들이 한번 뽑아봐라. 영구 시자를, 전담 시자를 뽑아봐라.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술렁거렸다. 사리푸타 장로가 일어나 부처님에게 공손히 절한 뒤 제가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승하신 부처님. 하지만 부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리푸타 장로를 이어서 모갈라나 장로가 일어나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고 청했다. 또 거절하셨다. 그런 식으로 다른 장로들이 돌아가며 제가 시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이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그들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상수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들 부처님 시자를 내가 맡겠습니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거절했다. 이처럼 훌륭한 장로들이 저마다 부처님의 시자가 될 것을 간청할 때 아난다 장로는 앉은 채로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장로들이 물었다. 벗, 아난다여, 당신도 부처님께 시자를 하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소? 아난다 장로가 벗이여, 그것이 어떤 자리라고 애원한다 해서 취할 수 있겠소? 나를 원하신다면 수승하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족구해서 되는 성량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시봉할 것이니라. 그러자 비구들이 다시 아난다에게 말했다. 일어서시오 아난다여, 그리고 부처님 시자를 하겠노라 간청하시오. 아난준자 일기 볼 때 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 대화의 진행이 어차피 경전 또는 주석서 근거로 한 걸 테니까. 근데 워낙에 책이 아난준자 일기는 이제 아난다 위주다 보니까 이것도 좀 연출이었나 하는 생각이 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선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난다가 주인공이 아닌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불정경에서도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경전 또는 주석서에 직접 발췌였다, 이제 인용이었다.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노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만 여기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달려있는 주석, 부처님은 그때 55세였다. 21건 나셨으니까 29에 집 떠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6년 만에 성도하시고, 그러니 35부터 20년 보내신 다음에 50대 중반에 그러면 머무시는 장소도 예전만큼, 요 50대 중반부터는 예전만큼 그렇게, 그래도 비안거 기간에는 유행을 계속 하셨다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안거는 그러면 꼬살라고 사와띠 주변에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또 시자도 전담 시자가 생기게 되고, 지금 그 장면인데, 이제 상수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나서가지고 부처님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다 거절을 하시고, 아난다에게 주변 스님들이, 아마도 뭐 아난다를 제외한 다른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시작하겠다고 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입장에서 주변 스님들이 아난다 장로에게 너도 시작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난다 장로의 대답이 그것이 어떤 자리라고 애원한다 해서 취할 수 있겠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느낌인데, 나를 원하신다면 스승하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요.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알맞은 적당한 사람에게 시키실 거다. 내가 자격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촉구해서 되는 성량의 사람이 아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성격 아니다. 그런 걸란지.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시봉할 것이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부처님께서 자격 있는 제자 시키실 거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공을 넘기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의논해봐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공을 넘긴 거고, 제자들이 서로 나섰다가 다 거절당하고, 아난존자 등떠미니까 아난존자가 그 부처님이 정하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다에게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시봉할 것이다. 그러자 비구들이 다시 아난다에게 말했다. 일어서시오 아난다여. 그리고 부처님의 시자를 하겠노라. 간청하시오. 공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에 아난다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수승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의 4가지 소망을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음에 이런 부분이 제가 걸렸습니다. 친히 받으신 좋은 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친히 모으신 음식을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향실에 함께 앉는 특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곳에 저를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면 제가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그처럼 4가지 부정적인 형태의 부탁을 부처님에게 올렸다.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부처님의 가사는 제가 안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청 우선 탁발하신 음식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3번째가 향실에 함께 앉지 않겠습니다. 4번째가 공양청 받은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형태의 부탁을 부처님께 올렸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시자가 되면 저런 이득이 있으니 누가 스승을 시봉하면서 부담스럽다 하겠는가라며 말할 수 없었다. 앞에 청 4개는 다른 사람 시비가 생기지 않게끔 다른 대중들이 늘 또 시비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 단속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가사 안 받겠습니다. 음식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실에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하러 들어갈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부처님께서 안 계실 때 들어가서 청소하겠죠. 여기 향실에는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융통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여튼 계속해서 아난다 장로가 수승하신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녀 제가자의 초청에 응하신다면 제가자의 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하신다면 또 제가 방문자 모두에게 부처님을 즉시 뵙고 공손히 절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방문한 사람들 부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권한, 아니면 또 첫 번째는 제가자의 초청에 이제 응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바깥 일정, 그 다음에 뭐 안에 일정, 그런 느낌인데, 세 번째는 저에게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부처님께 가까이 가서 여쭤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네 번째, 제가 없었을 때 가르치신 것을 제가 제게 다시 한번 들려주신다면 부처님을 시봉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저한테 그럼 알려주시면,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아난다 장로가 이처럼 네 가지 긍정적인 형태의 부탁을 한 것은 낮과 밤을 바쳐 부처님을 시봉함에도 불구하고 가엾은 아난다는 스승님께 저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다른 이의 비판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이것도 또 다른 이의 시비를 끊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선행을 실천하고 바라미를 충족함에 따라서 그는 법의 보관자로 천신들과 인간들에게 인식되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법을 이제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도 약속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법의 보관자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의 8가지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영원한 시자가 되었다. 실로 아난다 존자는 영구 시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실천하며 노력해 왔거니와 그 결과가 바로 그날 성취되었다. 시자로 임명된 날부터 아난다는 부처님을 극진히 모셨다. 부처님에게 더운 물과 찬물을 떠다 드렸고 짧고 길고 적당한 길이의 3가지 다른 칫솔들을 갖다 드렸다. 또한 몸을 문질러 드리고 목욕할 때 등을 닦아드리며 향실을 청소하는 일을 했다.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의 곁을 거닐면서 부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 부처님이 질문할 때는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나태함과 졸음을 제거하기 위해 밤에는 횃불을 들고 향실을 9번씩 돌아보았다. 밤엔 9번씩, 그러면 뭐 거의 매 시간 돌아봤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작은 예들에 불과하다. 아난다 존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모셨는지에 대해서는 원서의 경우 승보에 관한 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승보는 또 다음에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이 끝났어요. 17번째에서 20번째 한 것까지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교화부 사권도 이렇게 끝이 나고요. 전반부, 부처님의 전반부가 교화의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전당 시자 소임을 맡게 되는 장면이 그냥 후딱 지나갔는데 일단
이제 사실의 나열만으로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네 가지, 그래서 도합 8가지 약속들이 전부 다 시비를 막기 위함이었다. 혜택을 부처님께서 입으시는 보시 받으신 옷이나 공양이나 아니면 외부 공양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좋은 장소, 향실, 부처님께 그런 보시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나는 부처님께 올렸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비구 대중들도 또 이제 본인들도 누리고 싶은, 그게 귀해서 부처님께서 보시 받으신 것이 귀해서 누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시비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청을 드리는 부분은 누구든지 외부 아난다가 말씀드리는 대로 부처님께서 외부에 또 남녀 제가자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방문자를 언제든지 본인이 아난존자가 물론 조율은 하겠죠. 찾아오는 족족 다 부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혜로운 시자가 아니니까. 방금도 봤지만 부처님께서 뭐를 하고 싶으시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파악해가지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원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식으로 권한을 부임받은 소임자가 없던 시절에는 중구난방이었을 테고, 부처님의 일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자의 초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방문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아난존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인데 좋은 욕심인 거죠. 법에 의구심이 있을 때 본인이 묻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부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자기가 직접, 아난존자가 직접 듣지 못한 가르침을 꼭 자기가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권한. 뒤에 2개 가지고 사람들이 딱히 시비를 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2개가 부처님 시자인데 왜 부처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 우물쭈물하면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한다 이거죠. 교화부 제호권 전체 시리즈에서는 이제 8권입니다. 8권. 8권 다음에 9권, 9권은 이제 열반부예요. 열반부. 열반경. 이제 그 내용인 거고, 10권은 부록이어가지고. 37장 마라의 방해. 마라의 방해가 이제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늘 마라의 방해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불편하다. 뭐 하기 싫은데 자꾸 뭔가 하게끔 한다 라든지. 근데 속으려고 치면 순식간이니까 내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요. 누구를 원망도 못하고. 파치마 보디, 후반부 파치마 보디 시대에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후반부에 2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그 일들 중 주목할 만한 몇몇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안거로 이 소제목들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안거의 몇 번째 안거냐.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을 소개할 거다. 우선 판치살라 마을 근처에 마을 근처를 탁발처로 삼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500명의 젊은 여인들이 과거 공덕행으로 인해 예류도를 이룰 수 있음을 보았다. 어느 날 부처님은 탁발을 하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라의 술책으로 마을에서 밥 한 숟갈도 얻지 못했다. 부처님은 텅 빈 바로 그릇을 들고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자 마라가 다가와서 물었다. 사모니시여, 바로 음식은 좀 얻으셨습니까? 마라여, 음식을 얻을 수 없도록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냐? 이에 마라가 덕망 있는 분이시여, 그렇다면 다시 마을로 들어가 음식을 구해보소서. 뉘앙스는 쉽게 짐작할 수는 없는데 상황이 놀려 먹는 건지 마라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한번 또 잠시 짐작을 해봐요. 너가 음식 못 얻게 해놓고는 뭘 또 굳이 묻냐, 이런 느낌이고, 덕망 있는 분이시여, 그러면 다시 마을로 가서 탁발해 보시오. 마라는 다시 한번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안 좋은 의도로. 부처님이 마을로 되돌아가며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 앞에서 박수를 치게 함으로써 부처님을 더 모욕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장악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마라의 의도를 미리 알았다. 그래서 마라를 불쌍히 여겨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마라가 그런 식으로 나를 해하려 한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처럼 사악한 마라와 부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던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예를 표한 후에 적절한 장소에 섰다. 그러자 마라가 부처님에게 덕망 높으신 부처님, 음식이 없다면 너무나 배고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마라여,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도 나는 광음천에 살고 있는 마하브라만과 같은 선정에 들어 희열을 누리며 시간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면서 개송으로 사악한 마라여, 우리에겐 아주 작은 경로나 증오 같은 것조차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고통에서 해탈하여 절대적인 행복 속에서 오래 살 것이니라. 그런 고통에서 해탈해서 절대적인 행복에서 오래 살 것이다. 광음천의 브라만 신들과 같이 희열의 선정에 매진하니 그곳에서 생기는 희열을 음식 삼아 아주 행복하게 오늘을 보낼 것이니라.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자 500명의 여인들이 예륵과를 이루었다. 단맛바다의 숙가와가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숙가와가. 이렇게 500명의 여인들이 예륵과에 오르는 건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마라가 방해를 하고 일이 안 되게 방해하는 거고요. 일 안 되는 일이야 일상다반사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또 마라가 방해를 했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 사람들도 있을 테고 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라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래서 마라가 방해를 하고 부처님께서 탁발을 못 하시고 음식을 못 구하시고, 다시 한번 마라가 그러면 다시 해보시라고 나쁜 의도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권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의도를 아시고 굳이 탁발 안 하시고요. 근데 지나가다 목욕하고 돌아가던 길에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 보고 예를 표하고,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그냥 가지 않았다. 적절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면 대화를 구경을 한 건데, 마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입장인지 아닌지, 여튼 음식이 없으면 너무 배고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배고픔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한번 또 나왔었고, 부처님께서 새벽에 인연 보고 찾아갔는데 가난한 늙은이가 소를 잃어버리고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되나 소를 먼저 찾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소를 먼저 찾자. 그렇지 않고 부처님 법 들으러 가면 앉아가지고 또 제대로 부처님 법 듣지도 못한다. 대략 이런 내용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소를 찾고 늦게 도착을 해서 부처님께서 늙은이를 보시고 공양 챙겨주라고 주인에게 그래가지고 공양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잘 들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비구들이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특정 제가자에게 공양을 권한 적이 있었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나는 이런 이 원인으로 해서 여기에 왔고, 저 노파가 과위에 오를 인연이었기 때문에 온 거고, 그런데 배고픈 상태에서는 법을 들어도 그게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배고픔을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다. 다른 병은 치료하면은 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낫는다는 아니시겠죠. 나을 수 있는데 배고픔은 이거는 낫지 못하는 병이라는 말은 행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몸에 늘 붙어 있는 병이다. 이거는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런데 부처님 당신의 경계에 대해서는 말하여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도 나는 광음천에 살고 있는 마하 브라만과 같은 선정에 들어서 희열을 누리며 시간을 보낼 것이니라. 선정의 희열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개성으로 그리고 우리는 과거 부처님들을 포함한 부처님들에게는 또는 아라한들에게는 배고픔이 지금 주제니까 배고픔으로 인연해서 혹은 그 인연이 뭐가 됐든 간에 작은 경로나 징후 같은 것조차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고통에서 해탈하여 절대적 행복 속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행복 속에서 오래 살 것이다. 광음천의 불화흠한 신들과 같이 희열의 선정에 매진하니. 그러면 이게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불화음한 천신만 돼도 그러한 희열의 선정에 들 수 있다. 여기 무색계이니까요. 브라만 전신들의 사는 동네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양도 없다. 색이 없다. 배고픔에
왕의 입장은 넘어섰다.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생기는 희열을 그러면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편안함인 거죠. 이 희열은 이것을 음식 삼아 아주 행복하게 오늘을 보낼 것이다. 주석은 출처에 관한 거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뽀꾸사띠 뒤에 나오네요. 뽀꾸사띠 그냥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자 500명의 여인들이 예륙가를 이루었다. 다음 이야기 짧아서 하나만 더 보면 부처님이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유행하다가 제따와나 승원에 들었을 때였다. 기원정사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그곳에 찾아왔다. 앞에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했죠. 빠세나디 왕이.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친 부분은 좀 있지만 사람이 그는 다음날 아침에 열릴 방문자를 위한 보시 행사에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대했다. 공양청을 올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시 행사. 그런 뒤 왕은 매우 정성을 들여 시주물을 준비한 뒤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왕이 준비한 시주물을 본 시민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싶어졌다. 시민들이 이런 마음을 냈다. 신심이 컸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바로 음식을 보시하는 행사에 부처님을 초청했다. 그런 후에 온갖 시주물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왕도 그 자리에 초청하였다. 왕하고 뭔가 경쟁하자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부호들이겠죠. 시민들이라고는 돼 있는데 시민들이 준비한 시주물을 보고 왕은 생각했다. 시민들이 준비한 보시가 내 시주물보다 더 훌륭하다. 왕인 내가 저들에게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들을 능가할 만한 보시를 더 준비해야겠다. 다음 날 왕은 보시를 더 정성껏 마련한 후에 시민들을 불러 확인하도록 했다. 근데 체면이 중요하니까 또 지위가 있고 왕인데 이제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인데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에 시민들은 그보다 더 훌륭한 보시를 하기 위해 다시 다음 날 더 대단한 보시를 마련한 후에 왕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왕과 시민 사이에 경쟁이 6차례나 진행되었다. 옆에서 보면 좀 유치하지만 근데 이게 세상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기운 빠지는 건데 경쟁하다가 결국 시민들은 처음에 했던 것보다 거의 1000배가량 보시한 셈이 됐다. 왕은 그러한 시민들의 보시를 보면서 초조해졌다. 시민들보다 더 훌륭한 보시를 할 수 없다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왕은 긴 의자에 누워 고민에 잠겼다. 그러자 왕비 말리까가 왕에게 와서 물었다. 세 번째 왕비인가 그렇죠. 말라족 출신이어가지고 말리까. 이름이 그러하고 이 왕비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커서 빠세나디 오살라 대왕을 잘 인도를 했다. 나중에 이 왕비가 먼저 죽고 나서 왕이 좀 정신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 실책을 거듭하다가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했다. 여튼 왕비 말리까가 왕에게 와서 물었다. 위대한 왕이시여 어찌하여 누워 계십니까? 어째서 당신의 감관이 그토록 흐려 보입니까? 사랑하는 왕비여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진정 모른단 말이오. 그러자 왕비가 말했다. 위대한 왕이시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1번 꼬살라 왕의 보시, 2번 말리까 왕비의 비할 데 없는 보시,
이어지는데 2번부터는 다음에 보고요. 왕이 시민들하고 또 얕잡아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민들이 그러면 뭐 어떤 입장일런지 추측한 것처럼 이제 큰 부호, 장자들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나름의 이제 왕하고 이제 뭐 아나따 핀티카 장자도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짓기 위한 그 동산을 제따 태자한테 사드리기 위해서 또 역시나 돈으로 경쟁을 했던 거였고, 오늘 본 게 뭔지, 부유한 상인 이야기는 저번에 본 거고, 그리고 라자가 20번째 안거를 멜로아나 승원에서 중림정사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후반부는 중림정사는 해제 때, 안거 아닌 때 걸음은 하셨겠지만, 안거는 이제 사와띠 꼬살라고 위주로 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림정사는 이제 대화닫다가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부처님께서 방문을 안 하시다 보니까, 혹은 안거를 안 나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노라. 나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시자는 이렇고 어떤 시자는 저렇고, 내가 젊었을 때는 뭐 그게 다 감당됐는데 이제는 감당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비구들은 술렁거렸다. 부처님께서 나이가 들었다 하시니까 술렁거렸겠죠, 당연히. 그리고 서로 시자하겠다고 나서는데 아난다 존자만 가만히 있었고, 대중이 아난다에게 권해보고, 아난다는 이러한 자리는 애원한다고 취할 수 없다. 나를 원한다면 스승하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 말은 늘 볼 때마다 좀 너무 스스로를 높이는 거 아닌가? 이제 말의 뉘앙스를 모르지만 이제 또 번역이고 하니까 부처님을 존중해서,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거이겠죠. 당연히 이건 부처님께서 정하실 문제다. 이 인연은 생각 일으켜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인연은 전생 인연이다. 정해진 인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이여 안 한다 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시봉할 것이다. 부처님은 당연히 일체지가 있으시니까 각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누가 시자가 될지도 안다고 봐야죠. 아신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펼치신 건데, 안 한다가 그러면은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당신 입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준 거라고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들, 이제 부정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긍정하는 거 4가지. 긍정하는 거 4가지는 이제 다른 대중들, 뭐 부처님 청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부처님 찾아온 입장이든, 이런 입장들 교통정리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개는, 마지막 2개는 본인의 바램. 그 다음에 또 공적인 것도 있죠. 부처님 법의 수호자, 보관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 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또 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제가 명확할 때까지 부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여튼 잘 봤습니다. 다 함께 잘 봤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